시편 제 104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제 104편 1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좀 이 경제의 압박을 받다가 물질 만능주의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경제 동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창조주 위에 건물주 이렇게 얘기하지만 건물주라고 해야 건물 하나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은 우주 만물에 비하면은 보이지도 않은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은 창조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것은 내 소유는 아닙니다. 나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그가 나를 아시는, 내가 찬양하고 그가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러한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나의 아버지 하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오늘도 변함없이 바람이 동에서 불든 서에서 불든 어떤 바람이 불든지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의 하루를 보내는 특권과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위대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그 취임식에 참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참석 안 해도 대통령은 취임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몇 명을 뽑아서 때로는 몇백 명이 되기도 하고 작게는 한 100몇 명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 취임식에 보면은 참석하는 초청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애지간한 사람 초청 안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초청하면서 특별히 그 앞자리에서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함께 축하하는 마음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 얼마나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창조주의 자리에 인정받으시며 찬양받으시며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엄청난 초청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로서의 초청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04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는 흔히 이것을 순서적으로 보면은 결론으로 봅니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나의 일에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내 인생의 뜻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목적인 것처럼 결론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시작부터 우리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의 호흡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눕히시기도 하고 실패를 주시기도 하고 좌절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 찬양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렇게 목적을 정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형편을 초월하여서 찬양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얻고 나서 주는 찬양 너무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주 얻고 나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에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해요.
길거리에서 배깅하는 사람들도 동전한입 뚝 떨어지면 고개는 끄덕해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너무나 이 경제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주어야 감사하고 받아야 찬송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지 않으셔도 받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건 특권입니다.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이것은 자랑거리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은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 이것은 이 시적 표현으로 보여졌지만 이것은 왕의 옷이에요. 왕의 대관을 쓰고 왕의 가운을 입고 그렇게 등장할 때 왕이시여 만세 무궁하소서 하고 외치는 그러한 소리인데 왕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찬송함으로 인하여서 입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런 옷을 입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입으셨어요. 이미 완료형으로 입고 등장하시고 존재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창조주이시며 왕의 가운을 입으신 그 왕을 찬양해야 합니까? 시편 104편은 그의 창조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새벽 시간에 다 읽기는 깁니다만은 이 본문 내용과 더불어서 똑같은 이 쌍둥이처럼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뭐가 생겨요? 빛이 생깁니다. 그 빛을 인하여서 우주 만물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창세기 1장 1절의 그 창조의 역사가 오늘 2절부터 전체 본문 내용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04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과 오늘 104편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만 표현상에서 차이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한 진리를 선포하면서 사실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선포합니다. 본래 하고 빛의 창조에 대해서 누가 지었니?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04편에서 이 창조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그 창조물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입으세요. 물이 있으라 하고 물을 창조하시고 물이 흘러가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창조주이세요. 이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왕이세요. 그것은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104편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 궁창의 물 위에 하나님 왕궁을 지으시고 그 위에 반석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처럼 구름을 타시며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것을 자기의 사신을 삼으십니다. 불을 일으켜 주셔서 그곳으로 권위를 세우십니다. 샘이 흐르도록 물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짐승들을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새를 기르시고 가축에 풀을 주시고 사람에게 채소를 주시는,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젊은 사자, 힘 있는 사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양식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바논의 그 백향목,
그 아름다운 백향목, 그 멋있는 백향목도 심지 않은 이가 없으면 자랄 수 없는데 그것을 누가 심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의 산양과 너구리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모든 창조물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마치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시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비가 필요해서 비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태양이 필요해서 태양이 주시지, 그저 그렇게 우연처럼 되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자, 이것을 내가 지었다라고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1.1획도 변함이 없이 1도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행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들 오죽하겠습니까? 내 자녀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산과 바다와 하늘의 새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데,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명령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자기의 자녀는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세상 풍파 몰아쳐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그걸로 만족해요. 오늘도 주님 만나기 위해 나아갑니다라는 찬송을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 흐르는 소리도 찬양이요, 새의 지저귀는 소리도 찬송이고, 꽃의 향기도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아야 됩니다. 어제도 그제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어제의 우리 삶 가운데 그저께의 삶에서 변화된 것이 있었나요? 어제 삶에서 우리는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러한 시간들이 특별하게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마다 살아가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그 생명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야 그 생명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리는 그러한 독특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궁창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나는 무엇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만물이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찬양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내 자신이 보이죠. 나무보다 큰 사람이 없고 바위보다 튼튼한 사람이 없습니다. 꽃보다 향기로운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새보다 빠르지는 못합니다. 개미보다 부지런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요. 송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멋진 만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만든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 기는 것까지 다스리게 하자라고 작정하셨고 그렇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지언정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여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언정 세상이 한숨 쉬는 그 자리에서 같이 한숨 쉬고, 세상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같이 불평하고, 세상이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 같이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4편은 이렇게 결론처럼 끝을 맺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셨어요. 이 간증이 오늘 하루의 결론이 되며 이러한 하루하루가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고 우리 평생 동안에 이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구하지 아니할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속에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 도저히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그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백성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찬양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타내며 증거하는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저 작은 문을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저 넓은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어떤 자리로 파송하여 주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주의 사명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도 자녀들이 먹을 걸 달라 하면은 귀한 것으로 채운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침묵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면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그 아버지가 우주를 지으시며 내 생명도 건지셨다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찬양의 영을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선포의 영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흩어져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기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04편에서 묶여있지 아니하는 이 여호와를 향한 송축과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을 초월한 찬양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주님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